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8월 10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밀쳐져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나와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5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5절로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네레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 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서로 생각이 다른 두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다윗이고 또 한 사람은 아비새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사울은 10사람으로부터 다윗이 하길라산에 숨었다라는 보고를 받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다시 다윗을 잡기 위해서 3천의 군사를 거느리고 10황무지로 내려가서 하길라산 길가에 진을 칩니다. 이처럼 예전에 다윗이 굴에서 자신을 죽일 수도 있었는데 살려준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쓰는 사울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수시로 잊어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것은 다윗의 인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써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자신은 사울을 죽일 권리가 없음을 알았던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은 다윗에 의해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사울은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하고 다윗을 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원수가 되는 것임을 생각해야 했지만 사울은 거기까진 이르지 못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가로되 누가 나로 더불어 진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아비새가 가로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라는 이 구절을 보면 다윗이 사울의 진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자신과 동행할 것인가를 아히멜렉과 아비새에게 물었고 결국 아비새가 동행할 것을 자원함으로써 아비새와 함께 사울의 진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7절 말씀을 보면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아비새와 함께 사울의 진으로 들어갔을 때 사울과 그의 군사들은 누워 자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8절에 이 상황을 인지한 아비새가 다윗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엔게디 굴에서처럼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일반적으로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보통 군사들이요, 야외에 나가면 경계 근무를 서게 됩니다. 낮에도 그렇지만 밤에 불침번을 서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왕을 모시고 움직이는 군대라면 더더욱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의 병력은 3,000이나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두가 잠든 또 경계병조차 깨어있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것이 하늘이 준 기회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사울을 넘기신 기회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에 대해서 예전과 같은 태도를 보였습니다. 누구든지 사울을 죽인다면 그것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이상 여호와께서 사울을 치실 것이니 사울이 죽을 날이 이르게 되거나 아니면 전장에 들어가서 망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그 자리를 떠나 버렸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생각이 옳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다윗의 생각이 옳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비록 사울을 죽이고 싶었다 할지라도 다윗은 자기 생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함으로써 행동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비새는 달랐습니다. 아비새는 다윗과 함께 동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과는 다른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하고 현재의 상황을 판단했다라면 아비새는 현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한 것입니다. 즉 다윗이 사울을 찾아왔을 때 하필이면 사울과 그의 군사가 잠들어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의 편을 들고 계셨다라는 증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울과 그의 군사들이 잠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깨든지 이를 보든지 알든지 하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로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이었더라 라는 이 구절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비새의 말대로 다윗으로 하여금 사울을 죽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였을까요? 우리는 어떤 일의 상황이 나에게 유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내 편을 들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반대로 불리하게 진행된다라면 내 편이 아니라는 의심을 가지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곧 아비새의 생각이죠. 우리는 본문의 아비새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비새도요, 그간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과 그의 일행을 돌보시고 보호하셨는지 보았습니다.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의 상황 속에서 그는 나타난 상황만 보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생각에 자신의 생각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에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그거 같지만 그 결과는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하지 않고 한 행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즉 주어진 상황이 좋고 나쁨에 따라서 하나님이 생각하게 된다면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어지고 이해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렇게 천혜의 기회를 날려버린 다윗을
아비새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정말 답답하고 어리석게 보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기회를 놓치는 바보 같은 행위로밖에 보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비새가 생각하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사울을 죽임으로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고난의 삶을 그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분명 아비새나 우리의 생각에는 이것이 가장 유리한 길로 보일 것입니다. 아비새가 다윗과 함께 하긴 했지만 다윗의 생각과 같은 생각을 갖지 못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면서도 예수님과 다른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상황에서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좁은 소견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말하면서도 예수님이 어떤 생각으로 사셨는가,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셨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의 생각을 배우고 그 생각으로 살아가려고 하기보다는 내 생각에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가지고 와서 정당화하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사울과 그의 군사들이 잠들게 하심으로써 다윗의 생각과 아비새의 생각의 서로 다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는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옳은가를 묻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으로 사는 것이 옳을까요? 나에게 유리한 것이 선일까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선일까요? 나에게 좋은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나에게 불리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 좋은 것일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그러나 그 길을 따르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의 생각만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사셨던 그 생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비와 사랑을 드러내는 다윗의 생각, 또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 곧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예수님과 같은 생각으로 살아갑시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실 삶의 길을 걸어갑시다. 오늘도 깨어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합시다. 여러분 잊지 맙시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 문제를 가지고 악한 마귀가 덤벼들 것입니다. 한 가지만 잊지 맙시다.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에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행동이 일치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하루를 살아가게 되어지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지경에서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부딪힐 때 하나님의 생각을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로 인해 하나님이 기뻐하실 한날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